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죠.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 존재의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은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거죠. 왜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동사무소에서 그 호적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 어떤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사람에게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는 이 선과 악, 도덕적인 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를 하려면.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 가면 되는 거죠. 뭐 서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 배우고. 그렇지만은 교회를 가는 이유는 이 존재. 이 사랑하는 형제랑 뭐 부모 자식 헤어지는 게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존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하게 한 거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부수되는 어떤 그 존재하는 존재들이 어떤 특성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난번에 제가 성소 그림 잘못 그렸죠. 여기, 왜 그러냐면 이걸 먼저 그려서 그래요. 성소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이제 법계 안에 있고, 여기가 이렇게 법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딱 요게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휘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밝게 빛나서 이제, 여기 이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뭡니까?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여기 떡상이 있어가지고, 제자도 12제자 있잖아요. 12진법이 이게 바벨론의 그 숫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12진법이고, 이제 이집트는 10진법이죠. 여기 6덩이씩 12덩이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 촛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7교회를 상징하죠.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뭐 만나라든지 뭐 말씀의 떡 이런 거 알잖아요. 분향단, 이 분향단 이렇게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뭡니까? 여기, 교회, 7교회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으로 받아야지 되는, 그래서 불을 피울 수 있는 교회고, 여기서 이제 성소 바깥으로 나오는 게 뜰이 있는데, 뜰에 뭡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여기서 이제 씻는 거죠. 씻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에 이제 뭐 양이 이렇게 죽는 거죠. 양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또 이게 직사각형인데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잘 그렸어요. 요게 딱, 제가 또 잘못 그렸는데요. 요게 딱 절반이에요. 이제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네. 이거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그림의 부족입니다. 이게 복음 스케치잖아요. 제가 말했죠. 요거 여기 보이는 그 촌스러운 이거 최종의 복음 스케치 있잖아요. 여기 파란색 색깔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라스베가스의 하늘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하늘을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최종의 복음 스케치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촌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촌스러운 이런 로고를 계속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또 뭐 얼마든지 멋진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이 파란색 그 바탕을 볼 때마다 저거는 내가 직접 라스베가스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막 하늘이니까 구름이 없잖아요.
그 구름이 없는 그 파란 하늘을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거기다 글자 넣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만 아는 거죠. 이거 볼 때마다 저게 라스베가스, 내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요게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게. 얘를 다 지우고 나면은 요 정사각형 한가운데 요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이 뭐예요? 도덕이죠, 도덕.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있고, 여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있고, 또 뜰도 요게 지금 뭐 잘 안 맞지만 요게 딱 가운데 있는, 요게 가운데 딱 있어요. 여기 가운데. 요게 딱 가운데. 얘도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우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거 번제된 양이 죽어 있잖아요. 죽음이 뭡니까? 존재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양의 문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지우고 보면은 여기 이쪽 그 정사각형 안에 딱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여기 딱 그 뜰의 가운데는 예수의 믿음을 상징하는 번제단.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덕과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는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성소 중앙에, 여기 지성소라고 하거든요. 여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하는데, 지성소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계명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뭡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는 것처럼, 과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없죠. 배면 배고 사과면 사과고 포도면 포도지.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겠어요? 예, 그거는 과일이 초점이 아니라 선과 악이 초점인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범죄하면서 쫓겨났잖아요. 예, 쫓겨나면서 뭡니까? 이젠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 에덴 동산을 노래한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아가서는 너무 불편하다. 거기 너무 야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좀 세속적이고, 막, 뭐, 너의 배꼽 무슨, 뭐, 술잔 같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세속적인데, 그게 아니에요. 아가서는 에덴 동산을 노래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이고 시편이고 막 이런데 이사야서고 보면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늘나라를 묘사할 때 아가서를 인용해요. 거기는 정말 해피한 겁니다. 즐겁고, 예,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예, 이제 여기가 아가서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는 선악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쫓겨나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선과 악을 압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막 이게 애기는 경험이 없으면 뭐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애들이 뭘 아니? 응? 막 이러면서 그 할머니들은 애를 옛날에 길러보면서 잘못 기르는 걸 후회하기 때문에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는 다 크면은 저절로 알게 될 텐데, 어렸을 때 그렇게 조바심 내고 높아심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좀 이렇게 자기가 후회가 섞인 조언을 자기 그 아들 딸들에게 하게 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 자기 손자들 기르는 거를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해맑게 노는 겁니다. 예, 아이들하고 냇가에서 놀고, 뭐, 진달래 먹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개나리 따고 막 하면서 그냥 뭐, 빨개 벗고 물장구 치고 막, 정말 해맑게 놀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옛날 어린 시절 많이 그리워하죠. 예, 해맑게 놀았던 거. 그런데 이제 뭐, 7살 정도 되면 뭡니까? 남녀 7세 부동석. 선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성 문제가 굉장히 사회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게 있는데, 그걸 터득하고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하는 나이가
뭐 7세가 되나 보죠.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든지 뭐 서당에 가서 뭐 국민학교 입학하고 뭐 지금 요즘 세대 사람 초등학교 입학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거를 배우잖아요. 예,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부모님이 차려주는 거 먹고 막 젖 먹이는 거 먹고 다 했는데 초등,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뭡니까? 아,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는 늙어가시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20살 때 열심히 아가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너 돈을 왜 버냐? 아가서처럼 놀기 위해서 이렇게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가서는 이렇게 선과 악을 모르는 에덴 동산처럼 사는 것이고 여기는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예,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어렸을 때는 착한 일을 해도 상도 없고 뭐 나쁜 일을 해도 상도 뭐 벌도 안 주잖아요. 이때는 상벌이 확실한 거죠. 예,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우등상장 주고 안 하면은 뭐 청소해야 되고 뭐 대학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상벌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막 노량진 뭐 고시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막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물론 뭐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예, 성장하는 것. 예. 그래서 이 성장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된다고 그러죠. 야, 너는 언제 사람 구실할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기저귀 못 갈고 뭐 이렇게 밥도 제대로 혼자 못 먹고 뭐 빨래도 못 하고 그렇게 철도 안 들고 살을래? 뭐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성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뭡니까? 고통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게 되면서부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옛날에 이 에덴 동산에 아가서처럼 살 때는 정말 꾸밈없이 순수하게 행복했는데 내가 이제 공부를 잘해야 돼, 출세한다는 거, 잘해야지 출세한다는 거,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거,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알아가면서 그 수많은 건전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들이 나를 사로잡아 오면서 지키려고 하면 고통이 있고 안 지키려고 하면은 당장은 편한데 벌이 너무 확실하게 와가지고 뭐 교도소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가난하게 살고 너무나 힘들게 살게 되는도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네, 이쪽으로 나가서 죽는 거죠. 죽음. 존재의 사라짐. 이게 전도서예요. 아까 전도서 9장에 읽었죠. 이건 뭡니까? 잠언서예요. 잠언. 그래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잠언서를 지나 전도서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성경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세요. 예. 잠언서 1장 1절에서 5절. 자, 이제 내가 태어나서 막 철모르고 행복하게 살다가 즐거움 속에 살다가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철이 들은 거죠. 아들아, 이제 네가 우리 집을 살려야 될 장남이다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초등고등학교 들어간 거, 직장에 들어간 거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마치 서당에 온 것 같죠. 예, 뭐 상강오륜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너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머리에다 막 필승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가서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햇살에 막 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잠언서 완전히 분위기 성실 근면 뭐 자조자립 뭐 이렇게 엄청난 뭐 납세 의무 뭐 국민의 5대 의무 뭐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됩니다. 뭐 신호등을 지키세요. 이게 잠언서예요. 잠언서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잠언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언서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예,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가서에 가면 도덕적인 얘기가 뭐 잘 없어요. 그냥 완전히 캐사레스라 노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직장생활 막 온갖 뭐 치사한 일 힘든 일 다 겪어가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도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책상에 딱 봉투가 온다면서요.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다 보면은 막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너도 아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봉투가 놓여 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 시대가 아닐 때는 이제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늙어도 계속했지만 지금은 뭐 컴퓨터가 다 하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딱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양보 입고 나가갖고 막 이렇게 막 월급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라서 막 이렇게 막 잡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성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므로. 왜? 그가 그 중년의 시대 때 그 잠언서를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잠언서를 지을 때 그 시절에 지혜와 지식장이잖아요. 예,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사모해서 막 여러 가지 뭐 열심히 살아라, 뭐 개미의 지혜를 봐라, 뭐 부인 현숙한 여인을 얻어서 뭐 새벽에 일찍 일 나가고 뭐 예, 뭐 거기에 솔로몬이 안 쓴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예, 뭐 누무엘의 아들 뭐 엄마가 쓴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뭐 대부분 솔로몬이 썼지만 솔로몬이 안 쓴 것도 있습니다. 잠언서에.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고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았는데 내가 정말 잠언을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열심히 성실하고 뭐 지혜롭게 살았는데 이 전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내가 그렇게 출세하려고 발버둥 치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 해고장이라든지 뭐 명태 뭐 이렇게 조장하는 걸 이렇게 편지 같은 거 받고 그리고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이제 뭐 암이 걸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뭐 자식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그 열심히 살던 그 사회 속에서 그 물러나서 이렇게 그 그림자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 그거를 가질 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예. 공수래 공수고 예. 허공석 예. 예. 허공석에 그리는 뭔가죠, 그죠? 예. 허무하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예. 허탈하고 이런 거 그런 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 전도서는 굉장히 딱 보면 이 신앙적인 면을 빼고 나면 되게 염세주의예요. 예. 끝에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허망하니까 네가 그렇게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사람에게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 그를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 지혜의 근본이 바로 그것인 거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내가 여기 어렸을 때 아가서에서 살 때는 어땠습니까? 아가서에 살 때는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학교에 힘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거의 모르고 그냥 앞뒤 꽉꽉 막힌 그런 분이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나 혼자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게 지혜잖아요. 지식이잖아요. 뭐예요? 번뇌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달리기도 빠르지도 않아가지고 우사인 볼트처럼 될 수도 없고, 그러고 뭐 구기 종목을 잘해가지고 뭐 농구 선수가 될 수, 뭐 마이클 조던처럼 될 수도 없고,
뭐 노래를 엄청나게 잘해서 뭐 파바레티 좀 될 수도 없고 막 내 형편을 다 깨닫는 게 전부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다 깨달으면서 아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버섯처럼 곰팡이처럼 누군가 잘 되는 것에 옆에 붙어가지고 기생충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예, 무슨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감독님, 예, 감독님이라고 그러죠. 예,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그게 어떻게든 그것도 능력이에요.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뭐 이 상황 판단이 끝났다는 건 지혜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 뭐 옛날에 그 우리 축구 감독이 그랬잖아요. 우리 네덜란드랑 싸울 때 작전이 뭡니까 그랬더니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전력을 비교하면 어린아이와 어른 차이기 때문에 전력을 알면 아예 싸워보지도 못해요. 몰라야지 그래도 막 하룻강아지처럼 나가서 막 겁모르고 싸우죠. 물론 그때 이제 5대0으로 졌지만은, 예. 그 감독님은 지혜가 있는 거죠. 예. 우리 편의 그런 능력과 상대편의 능력을 다 아는 지혜가 있는데,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걸 모르는, 물론 선수도 알죠. 알지만은, 뭐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하지만 국민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은 그거 모르고 막 응원을 하는 거죠. 5대0으로 질 줄 알았으면 무슨 응원을 하겠어요. 테레비도 안 켰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또 그거를 또 예상을 깨고 우리 또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정말 그 4강까지 올라갔을 때 너무 좋았었죠. 예.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저의 마음과는 우상으로 남아있죠. 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일 행복하게 살려면 철이 없어야지 돼요. 아,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뭐를 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이 많아져요. 104세 된 할아버지가 대학교 입학했잖아요. 그분이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수명이 다 돼가지고 졸업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생각했겠어요? 내일 과제를 생각했겠어요? 내일 써야 되는 숙제. 좋은 겁니다. 예. 잠언서처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알아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 번뇌와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셀러리맨, 뭐 비즈니스맨, 정치인들 지금 얼마나 얼굴에 수색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소풍 가고 놀러 가고 도박장 이건 아닌데. 예. 아무튼 뭐 부모님 속썩이는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 탕자처럼 나와가지고 막 여자 만나서 놀고 막 신나게 지내는 사람. 남의 돈 땡겨서 쓰면 되니까. 예. 카드빚 내면 되니까. 누구한테 빌려서 그거 일단 쓰고 보면 되니까. 완전 그냥 탕자죠, 탕자.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왜 받아줬어요? 그의 도덕을 보고 받아줬어요? 그의 존재. 내 아들이니까. 근데 큰 아들은 도덕적으로 살았죠. 나는 그렇게 막 마당 쓸고 그렇게 집하고 그래도 정말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얘가 그냥 아빠 돈 다 털어먹고 왔는데 걔한테는 뭐 송아지도 잡아주고 인장반지도 빼주고 막 신발이고 옷이고 다 벗어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야 내 것은 다 네 것이지만 얘는 잃었다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1억 중에 5천만 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의 재산은 나의 전 존재가 얘 것이었다. 얘가 자기가 가질 재산을 가지고 다 쓰고 왔지만 그의 재산 목록 중에는 아빠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또 줄 수 있는 그의 포션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갈 때는 도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존재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께 가오니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지워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뭐 막 살아도 구원 받습니까? 그 용서받은 둘째 자식이 죄 짓고 살았겠어요? 자기가 가져갈 걸 다 가져가서 이렇게 와서 아빠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탕자인 그 둘째 아들을 아빠보다 높은 위치에 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거기서 효자가 되고 더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살겠지. 예. 오히려 집안에 있지만 정신이 나간 애가 있잖아요.
완벽하게 살았지만 아빠의 은혜를 모르는 유다나 바리새인 같은 존재.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목매달아 죽잖아요, 유다는. 하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은, 예, 뭐 십자가상의 강도라든지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라든지 오면은 자기의 선이나 이런 걸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존재의 갈급함을 가지고 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보다 더 가까운 선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인데. 예. 내가 남이 잘못하면은 뭐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내리지만은 내 자식이 왔는데 그 죄에 따라서 내가 벌금을 내주든지 뭐 내가 대신 죽든지 장기를 퍼주든지 그렇게 해주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선과 악으로 판단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그런 그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예.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구약 시대지만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북방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방유다는 이미 605년에 악환왕 여호야김 시대에 망하고 이번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끝에서 두 번째 왕이 또 망하는 시대에 가장 죄악이 편만한 유대인들한테 와서 너희가 착하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서 더 슬프고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여러분, 이거는 개인한테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한테 말한 거죠. 어린아이를 비유한 이스라엘이죠. 너의 근본을 말하건대 너의 난 땅은 가나안이요. 여기 가나안 땅은 원래 그 함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뭡니까? 거기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가지고 이집트 갔다가 거기 정착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70인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죠. 마치 그 유럽 사람들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 와서 그 이 땅의 인디안들을 없애고 차지한 것처럼. 그리고 인디안만 없었습니까? 거기에 뭐 언제더라? 그 1521년? 예, 1521년쯤에 스페인이 여기를 또 장악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뭡니까? 300년 있다가 1821년에 멕시코가 여기를 다시 독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국한테 뭡니까? 그 1848년. 예. 여기 1821년에 300년 만에 멕시코가 이 땅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서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848년, 예, 2년간의 46년도부터 2년간의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여기를 이제 미국이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데요.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다 스페인어잖아요. 왜냐면은 미국 유럽 사람이 여기 왔는데
근본이 인디안이죠. 그래서 유타라고 하는 말은 인디안 말로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투족이 살던 곳이라서 그 이름을 따서 유타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은 거기 추장 이름이에요. 예, 인디안 추장 이름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로스안젤레스 뭡니까? 다 스페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국 사람이 1776년에 독립을 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들조차도 뭡니까? 아메리칸이라고 안 부르고 유러피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아, 너의 근본은 인디안 사람이요. 예. 너의 아비는 유럽 사람이요. 그리고 너의 그 어미는 뭐 스페인 사람이요, 멕시코 사람이요. 거기에서 너희가 정착해서 살았도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원래 그들 땅이 아니었었고 메소포타미아 살던 그 아브라함 족속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금 너네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너네들한테 준 이유는 탈바벨론 출애굽시켜가지고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너희들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너무나 그 죄악적으로 살아가는도다.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피투성이, 피가 죄를 상징하는 거죠.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겁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예,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메다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뭡니까 그리스가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와도 뭐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거죠. 예. 물론 에스겔 당시 때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1차 멸망 당하고 또 2차 멸망 당하고 또 3차 때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하거든요. 바벨론이 정복하는데 니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다 해봤자 바벨론이 너무 세서 너네들이 의지하는 나라조차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악이 많고 멸망당할 상태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장기를 띄워줄 테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줄 테니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 말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말하는데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죄악이 많아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존재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들이 죄악을 범죄할 때는 그렇게 이 주변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그 주변 나라들은 각각의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주변 나라의 신들이 거기 한꺼번에 다 모여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선이나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된 그런 존재를 봤기 때문에 엄마가 사형집행되는 그런 자식을 찾아가서 그가 죽을 때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 제가 그 여기 동영상으로 옛날에 그 어떤 중동 쪽에 사형당하는 걸 봤어요. 공개 사형하는 건데 그 사람이 싸우는 데 있잖아요. 그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죠. 이제 사형대로 올라갔는데 이제 막 사형 집행들이 오는데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니 정말 이소룡처럼 막 붕붕 날리면서 막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몇 배로 더 셌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 군중이 꽉 차 있어요. 야외였는데 그 이제 목조로 된 사형장인데 동영상에 이제 실제로 나왔었어요. 근데 걔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이제 알고 체념한 상태인데 엄마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엄마 하는데 저쪽에서 진짜 엄마 목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엄마가 엄마를 못 오게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걔 소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죽는 거 이제 살려고 하는 걸 다 포기를 했는데 엄마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엄마 목소리가 애절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동안에 자기의 그 시각으로는 엄마를 보고 싶고 청각으로는 엄마의 음성을 듣고 싶고 촉각으로는 엄마의 품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를 부르짖은 겁니다. 저쪽에서 엄마가 그나마 엄마가 와서 자식을 불러줬으니까 망정이지. 엄마가 멀리 있어가지고 못 오는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더 그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자기 혼자 구경거리가 되고 죽어가야만 하는 그런
아주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절망적인 슬픔, 그 가운데 있는 건데, 정말 그 마음을 형용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졌어도, 모든 사람이 저놈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그 엄마는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싶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만든 마음이죠. 그 하나님이 만든 그 마음, 그 마음을 만든 분이 그 엄마만큼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그 그림보다 실물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에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를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라도 이 비정상적인 엄마가 나와서 그들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리고 너희들을 범하는 자들은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뭐가 오면 눈부터 막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선악을 어겨서 이렇게 뭡니까? 범죄에서 사라지게 됐을 때 이 땅에 그 범죄보다 더 큰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린 시절에 아가서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잠언서, 열심히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는 잠언서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끝나는 인생인데, 구원의 과정은 반대입니다. 헛된 인생을 깨닫고, 예, 여기 물두멍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침례 세례 뭐 이런 거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과 그 교회 생활 있잖아요. 그 유형화된 교회가 아니라 신자들의 그 어떤 마음의 연합체인 거죠. 신앙 공동체,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찢어놓은 이 휘장이 있잖아요. 오해의 휘장, 뭐 어둠의 휘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를 뚫고 아가서로 들어가는 과정. 인생은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로 가는 게 인생이고, 철없이 노는 것, 행복하게 노는 것, 선악을 알아서 열심히 사는 것, 그 다음에 죽는 것, 이게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중생하고 열심히 성장해서 그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고 결국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있는데 거기 신부가 나오고 막 그 나무들 나오고 생명수 나오고 강이 나오고 다 뭡니까? 그거 아가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그 낙원, 3장 신낙원, 계시록 21장, 22장 복낙원. 그런데 이 복낙원, 낙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잘 기록한 것, 에덴 동산을 가장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아가서인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아가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뭐 야하고 막 이런 그런 세속적인 걸로 보지 말고 우리가 이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쓴 이 책을 이 성경 구약 신약 성경 기자들이 자기네 책에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바로 아가서를 인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아가서 4장 10절에서 16절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같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이 아가서가 막 세속적인 책이라 막 없애버려야 된다는 학자들도 있고 막 그렇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을 연상하고 이걸 보게 되면 그렇게 꾸밈없이 해맑은 우리 어린 시절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배어 있고 그러한 에덴 동산을 묘사하기 때문에 계시록 끝나는 부분에 복락원 장면에 이 아가서가 들어오고 시편이고 뭐 선지서고 뭐 이런 곳에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아가서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도를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뭐 서당이나 학교나 뭐 동사무소에서 가르치는 뭐 의로운 시민이 됩시다. 뭐 신호등을 지킵시다. 뭐 열심히 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희생합시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굳이 교회가 필요 없겠죠. 교회는 뭐냐면 나밖에 모르던 우리 어머니가 16년 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 그 다음에 내가 어린 시절에 같이 지냈던 그 나를 키워줬던 우리 할머니, 막 이런,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물에 빠져 죽은 우리 친구, 우리 사춘기 때 친구들 되게 못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죽지는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헤어져서 막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주소도 모르고 이제 그리운 그런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먼 하늘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에 있는 것에 대한 허망함을 느끼면서 내가 뭐 수구초심이라 그러죠.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뭔가를 회상하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딱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희망적인 기별이 오는 것입니다. 예. 어린 시절에 철모르고 그리고 이제 힘이 좋아지면서 잠언서처럼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이 없어지면서 전도서처럼 허망하게 떠나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힘있게 살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를 자기의 존재의 아버지, 존재의 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모든 것을 해줄 거라고 그가 믿부신 줄 알고 모든 걸 해줄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속주로서 역사하시는 심지어 십자가상에 평생 죄만 짓고 산 강도조차도 품에 끌어안을 정도로 우리를 어머니의 사랑에 100만 배 되는 그 100만 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그에게서 오는 그 다함이 없는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서 영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게 됐던 수많은 사랑하는 존재들과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존재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철학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믿고 사니까 그 일이 심지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예.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허망하고 이 황당하고 황망하고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 기별입니까?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 존재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도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도를 오늘 이 시간 잘 깨달아 알으셨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고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소원의 항구, 우리 근본의 항구, 우리 본성의 항구, 예, 우리 영혼의 고향, 예, 그곳이 있다는 걸 알고 힘내고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가족, 친척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배운, 오늘 알게 된 이 기독교의 도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로 실제로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